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18절까지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새로 시작하는 청양교회 그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에 어떻게 그 새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를 격려할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비교를 할 때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언약과 두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6절하고 8절에 보면 6절에서는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8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을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그 언약과 그리고 두 언약으로 말미암은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혹은 조약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약속인데요.
약속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약속하신 그때에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항상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그분을 구원자로 또 자신의 그 주인으로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과 행위의 언약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행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은혜와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믿음은 그분을 사람 편에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더 좋은 새 언약을 먼저 주시지 않고 옛 언약을 먼저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점이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먼저 주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을 먼저 주셨단 말이죠. 이 좋은 언약에 비하면 좋지 않은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거기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옛 언약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가둬두는 감옥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등 교육을 받기 전에 초등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릴 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기 전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오늘날로 따지면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요. 그 유치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사람들이 받고 새 언약이 주는 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옛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옛 언약인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이제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결코 옛 언약에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항상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옛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을 먼저 주시지 않고 옛 언약을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 교사들 중에 옛 언약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갑을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옛 언약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아래 있는데 왜 이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도 지나갔는데 말이죠. 이 율법의 시대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이 아니네. 마태복음 13절. 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이제 요한까지가 이제 그 율법 시대, 옛 언약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9절. 를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 이 율법 시대, 옛 언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 시대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옛 언약의 시대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 율법 시대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자들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옛 언약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썼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고 그런 거짓 교사도 없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옛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특성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 상황이 여기에 나오는 옛 언약에 나타나는 그 특성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율법,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에서는 그 언약의 기능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죽이는 일을 해요. 새 언약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살리는 것.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 살리는 것이죠. 물론. 죽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이에요. 우리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 이 옛 언약이고 그리고 이 옛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새 언약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림을 얻게 되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죠? 예. 예수님.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이것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쳐 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죽었던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것.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 구원이 어떤 죄사함 받는 그 원리를 깨달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능을
바로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새 언약의 일꾼이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그와 반대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옛 언약은 이제 율법인데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기능에 있어서도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우수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죄송합니다. 8절에서 11절에서는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죄의 직분, 곧 율법,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일꾼에게도 영광이 있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과 비교를 하면 그것은 영광이 될 것도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밤이 되어지면 이 실내가 이제 캄캄해지죠. 캄캄해진 그 실내에 촛불을 켜면 그 초 하나가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촛불 경험 해보셨어요? 호롱불 경험도 해보시고, 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예. 우리 네팔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이 나가는지. 그럼 불이 나가면 촛불 탁 켜잖아요.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초가 전기불이 탁 들어오면요, 갑자기 빛을 잃습니다. 그렇게 밝아 보이던 이 초가 더 밝은 전기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죠. 초가 햇빛이 있는 밖으로 나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새 언약에게 주신 이 영광은 옛 언약에게 주신 옛 언약과 그 일꾼에게 주신 그 영광과 비교하면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그 영광은 촛불과 같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영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예,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0절. 여기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가서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접촉한 그 증거가 모세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광채가 났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광채가 모세 얼굴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는지 백성들이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이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영광이랄 것도 없게 되어진다. 그만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직접적으로는 빛을 얘기합니다. 영화로운 광채. 그런데 이 영광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여러 가지를 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신 후에 11절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이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보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더 크다고 했죠. 예.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이 눈에 보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영광, 이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게 더 커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번쩍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다 더 마음을 이제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상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세요. 이 영광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 없어질 것이에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번쩍번쩍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눈부시는 그런 이제 광채가 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은요, 길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 성품 면에서, 모든 지혜 면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얼굴에 있는 광채와 비교를 할 때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은요,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지면 끝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이 새 언약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옛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더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시간적으로도 이것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이 보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주님을 섬길 때는 무엇을 크게 여겼습니까? 예, 얼만큼 배웠습니까? 예. 목사님이 그 어느 신학을 하셨죠? 우리 목사님이요, 미국에 그 달라스 신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빛나 보이죠. 근데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형제님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교회 목회자는 어느 신학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움츠러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은요, 크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는, 아무리 그 좋은 그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 학문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그리고 이 복음, 능력의 말씀,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양교회가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예배당도 조그마고 성도들도 적고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교회들은 그냥 예배당도 크고 모이는 사람도 많고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네. 비록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담대해야 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고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요, 14절하고 15절에서는요, 이 계시의 우수성, 이 새 언약의 계시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수건이 덮여진 상태에서 구약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14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수건을 덮고서 읽으면 이게 읽어지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지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질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안고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니라고 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셔도 또 성경을 보아도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네.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구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이 바로 주님의 예표였군요. 아무런 죄 없는 이 가죽옷의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군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가죽옷의 주인공이 죽었군요. 오, 이렇게 구약이 처음부터 주님을 증거하고 있네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에서 죽어가는 그 양들, 그죠? 또 그것뿐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이제 동쪽을 빼놓고 삼방향은요 하얀 세마포로 이제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인들 접근 금지.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편에 아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막의 맨 위에 있는 덮개가 무엇이죠? 성막 공부하셨잖아요. 수달 가죽, 바다 돼지 가죽. 그다음에 그 밑에 뭐이죠? 빨간 칠을 한 염소, 털, 카페트, 덮개.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뭐예요? 예, 형형색으로 수놓은 이제 그 성막에 진짜 덮개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보험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해달 가죽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안에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았는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게 안 보여요. 아니 이 성막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막 하라고 했을까? 성막의 기둥 받침.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어서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은받침이 그 성막에 드려진 그 속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래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도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역에 잉태하실 그분,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분,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들로 태어나시지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이렇게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보이지 않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이게 우수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옛 언약에 있는지 새 언약에 있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 사람이 정말 아직도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는지 옛 언약 가운데 있는지 가름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만 보면 졸리구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보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6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에다가 다 빨간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래놓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 왜요?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야, 구원받고 나니까요. 진짜로 성경이 꿀송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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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막 흩어져 있던 구슬이 막 꿰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여기 내가 뭐 예화를 써놨는데 이거를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 앞에서 이제 적용했어야 되는 그 예화인데 지나갔지만 요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크다고 했잖아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 보이지만 이거는 적고 그리고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김광수 형제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학장님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 두 부부를 아주 아끼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아주 큰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이 학장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학장님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강태국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방송도 하시고 아주 그 유명한 분이셨어요. 복음도 이제 아시는 분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이 두 부부를 그 큰 교회에다가 천거를 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고 기름을 바르고, 왜냐하면 너무 젊으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다시 형제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는 노량진 그 기찻길 옆에서 햇방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함께 했었는데 주연이가 정말 지금 주연자매가 지금 소윤이보다 더 작을 때예요. 말도 잘 못해가지고 무엇이 똑같을까 이 노래를 가르쳐 줬더니 주연이가 무바비 또빠뿌빠 이렇게 부를 때입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됐던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기 있었더라면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이 새 언약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의 그 큰 것을 바라봤던 것이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보다 이것이 더 길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더 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로 왔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아멘이죠. 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좋으라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시죠? 그다음에 이제 능력의 그 우수성, 새 언약의 능력의 우수성을 보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선을 행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뭐 요구할 뿐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질 못합니다. 왜요? 돌비의 세계에 있잖아요. 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요,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살려고 해도요, 율법이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어떻게 되지요? 이 새 언약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죄에게 종살이를 하던,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꾸 악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법은요,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새 언약의 어떤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자, 이 대기권 안에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뉴턴이 발견을 했잖아요. 사과나무 아래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왜 떨어지죠? 노니까 떨어지죠? 이거 왜 떨어집니까? 네. 바다래. 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중력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만류 인력의 법칙은 중력이에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지구가 지금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둥그란데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안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이에요. 무슨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막 이게 돌아가는데 막 다 날아가야 되는데 중력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이 중력에 이게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왜 안 끌려가죠? 잡으니까. 예. 그렇죠. 이 중력보다 더 큰 힘에 붙들려 있으면 중력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죄의 힘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생명의 성령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이 능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 되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얘야 문들어서 닫아라. 아이고 내가 죽겠다 막 그냥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맨날 문들어서 닫아라 문들어서 닫아라. 그러던 사람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얘야 문들어서 닫아라 그랬는데 닫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네? 죄가 더 이상 저를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저를 붙잡으시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자, 8장 1절도 한번 보세요. 8장 1절은,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1절, 8장 1절. 예수님 안에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제 이 성령의 법은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죄의 법은요. 자동이에요. 뭐냐면은 죄의 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자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주 강제적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자동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는 그가 육체를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서 걷는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걷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다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8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있다고요? 예? 예, 정죄가 있죠. 누구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 집에 딱 가면 마음에 그거 지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예. 막 누구하고 화해를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 너 그렇게 할 거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걷는 사람, 하나는 성령을 쫓아서 걷는 사람. 정죄가 언제 일어나지요? 육체를 따라서 걸어갈 때. 정죄가 언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걸어갈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절은 뭐냐면은 1절이 일어난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는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떨어지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끌려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 예. 맨날 아래로 내려 꽂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우수성 중에 그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변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옛 언약에 비하면은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이 우수한 이 새 언약 아래 두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